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모두 끝나고 바울은 이제 스페인까지 가기 원했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루트를 보면은 점점 서쪽으로 확장돼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서쪽, 이때 당시 유럽의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그곳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중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혹여나 그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까봐 그가 가는 것을 막았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바울은 그냥 입으로만 순교를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 그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앞장서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울은 자신이 아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경험하였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무언가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 앞에서 전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아서 결국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복음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는 강권적으로, 또 누군가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드셔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마음의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로 값진 것이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복음을 전하여서 찾아야 될 주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고 해하게 할 수 없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다시 또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복음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이 둘 중 우리가 편에 서야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편을 서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이유가 자신이 이미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것으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결정을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뜻을 놓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결정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돕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결정한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구하고 결정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 머리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주시는 마음의 그 평안함을 따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죠.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길을 막았지만 바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의 생명을 아무도 해할 수 없도록 막아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로마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는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그냥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예루살렘은 위험함이 있고 바울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도 놓여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사람들의 소동 때문에 그가 생명을 잃을 뻔합니다. 우리 한번 2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동역자들, 그 예루살렘 교회 동역자들이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다. 너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회당에 갈 때마다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하고 할례도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해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걸 믿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의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가 모세 율법을 무시하거나 할례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치 중립적. 그러니까 지킬 사람은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시켰죠. 디도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안 시켰죠.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할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스스로를 늘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는 늘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바울이 율법을 버린 게 아니네.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것을 예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의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7일째, 7일이 이제 만기가 되는 7일째 되는 그때에 갑자기 아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데 바울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이 바울을 선동하며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게 된 것이었죠. 지금 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을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따라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그 소문의 대상자는 교회 안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사실인 양 얘기하며 그 소문에 대해 잘못된 소문의 그 대상자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선동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잘못된 정보를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 미디어, SNS, 커뮤니티 등 여러 이 게시물에 잘못된 정보들을 너무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교회 안에 그 어르신들 카톡 보면은 카톡방에 하루에도 10개, 20개씩 무슨 꽃그림에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이상한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또 맞다고 다른 카톡방에 퍼다 나누면서 막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은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소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대처해서 그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들은 것,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그냥
흘러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분별을 해서 그것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늘 준비해야 되고 늘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 빼앗겨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욕심에 휘둘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아멘. 성전에 있던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다가 그를 때린 겁니다. 매를 막 때린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의도가 뭐라고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때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처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천부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죠. 그들의 소동이 혹시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갈까? 천부장은 사람들을 보냈고 그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때서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맞아가지고 피도 나고 굉장히 안 좋겠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이었던 천부장은 그를 보호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 군대를 바울에게 붙여서 그를 보호하게 하고 그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마 로마를 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치려고 준비하고 계획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왜 그랬는지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회심 사건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천부장에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헬라말을 했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론할 때는 아람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은 못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천부장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를 채찍질하려고 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아멘. 이때 채찍질은 가죽끈에 가시나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이 채찍질을 하면 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그러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이걸 맞으면은 대부분 죽거나 살더라도 불구자가 되어져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형벌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제외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끔찍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에게 이 채찍질을 가할 뻔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로마 시민에게 잘못해서 채찍질을 했다가는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고 결국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천부장 자신은 이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같은 시민이어도 그 급이 다르다는 거죠.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은 과거
이제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정도에 아마 로마에 가문의 공로가 있었고 그 공로를 인정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이 로마에서는 공로를 인정받은 귀족의 가문인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이지만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안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로마 시민권자를 그가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한번 2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또 위험에 처할 뻔할 때에 누가 도와줍니까? 천부장이 도와주죠. 로마의 군대, 누가 로마의 군대를 이때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환상 중에 자신의 옆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때서야 로마의 군대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나를 로마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자신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이제는 확실하게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열심당.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폭동 세력이었던 열심당원들이 이 40명 정도가 모여서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하여 그를 불러들일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습격을 해서 로마 군인과의 이제 결투를 그들이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바울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의 조카,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의 아들,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조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라고 해서 천부장이 그 조카를 통해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지금 당신에게 보냈는지를 편지를 써서 많은 군대들을 붙여서 서둘러 보내는 것이죠. 우리 한번 23장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공병 20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아멘.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사 보병 200명,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 70명, 창병, 창을 들고 싸우는 병사 200명, 총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또 무사히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태울 짐승,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주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물론 위험을 알고 가는 것이지만 로마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그가 걸어가지 않고
짐승을 타면서 아마 말이었겠죠. 말을 타고 그가 벨리스 총독 가이사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행히 벨리스 총독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어떠한 사람도 해할 수 없고 그의 생명을 거두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생명은 지킬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울이야 언제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그것은 내 뜻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 길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상황,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두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는 저울질을 하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늘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결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결정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